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 예,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해가면서 하는 거지, 사실은 과일도 먹는 것도 또 우리가 내세에 관한 것도, 그러니까 뭘 우리가 사실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되어진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이것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주어진 달란트대로 저것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베풀어지고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육적인 것은 복잡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증거하나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그 다음에 큰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왜 그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큰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왜? 근데 우리는 그 왜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베푸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왜라는 게 붙어야 돼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인 것을 사실은 증거하는 사건이죠. 권능과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고 또 그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다 가르쳐 준 거죠.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아픔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가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부정하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부정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 예수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통치된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를 통해서 손을 빌어서 그걸 죽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뭐 매일 그러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 일과를 우리가 진행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내가 뭘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늘 그냥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냥 또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한번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달리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똑같은 패턴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어찌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지 못하는 행동과 삶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립니까? 왜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법적으로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자기들은 율법적으로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결국은 반란자로, 그죠? 데모크레이션, 반역자로 여러분 처형시켜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들의 율법은 신성모독죄지만 그러나 그 신성모독죄를 통해서 반란죄와 겸미시키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걸,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지를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해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있을 것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사단이 자기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을 죄의 그늘 안에서 자기의 말에 순종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권한에 두고 쥐고 흔들고 싶은데, 여러분, 사단은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지만 예수님은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잖아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저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건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결정적이고 그들의 죄를, 사단의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증거고, 그 죄가 드러나면 결국 사단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니까 육신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대신 창조주,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증거냐면 하나님도 그를 증거했으니까, 또 증거했던 것이 여러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 권능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삶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다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권면에서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 달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막 밑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함으로 이런 그 빗방울이 떨어져서 낙수가 돼서 여러분 흠집을 내서 돌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내 영혼을, 또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내 육신의 삶을 조금씩 깨트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베드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비유를 들 때 다른 데서 비유를 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픽업할 때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란에 부안이동하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쏠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하마스 전쟁을 논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논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국인들이 인질로 200명 정도 잡혀있다 그래요. 200명, 150명 얘기하고 막. 근데 그 잡혀있는 인질이 죽은 사람보다 더 안전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인질 구원하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거의 7,000명, 8,000명이 죽어나가잖아. 그러면 인질이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가자주 거민들이 더 안전합니까? 이게 아주 묘한 아이러니예요. 그죠? 아주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논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난리와 나라 소문이 나오는구나. 나라가 나라를 치고 뭐 족속이 족속을 치고. 그러면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야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시각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말씀하고 나서 보세요. 26, 27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기뻐해서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죽음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죽을 수 있는 자리 그런 곳에만 거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육체의 희망이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몸이니까. 이제는 희망이 생겼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내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썩임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 우린 죽으면 다 썩고 없어지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다시 부활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그 흙에서 내가 취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체로.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성경이 이렇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믿는 거죠. 내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함을 받는구나. 그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이렇게. 또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으면 또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왜? 도적과 같이 오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제 생명의 길을 다윗도 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고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길을 여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걸 주님의 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셨던 것처럼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한 날 한 날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쉽사리 살아가는 게 그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린 그 속에서 항상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믿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가르쳐주고 때로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한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다윗도 이제는 그의 영광 안에 자기가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또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는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도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